지난 시간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각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 귀한 만남을 통해 그 어려움을 은혜로 반전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요,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에 몰두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에 몰두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고, 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그리고 제가 가장 소망하게 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굉장히 멋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요,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번역보다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이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조금은 어색한 번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다른 번역본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 번역에는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아주 명료하게 오로지 전도에만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NIV에서는요, 바울이 오로지 스피칭,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전념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모습은 맞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떠한 사역을 했냐면 온전히 전도에만 힘을 쓰는, 전도에 올인을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요, 고린도에 쓴 편지, 고린도 전서에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다른 것은 알기 원하지 않고 그것만 붙들고 사역을 고린도에서 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오로지 전도, 오로지 예수, 십자가만을
증거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전도에만 올인을 하는 데에는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인데요.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왔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과거 사도 바울은요 베레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었던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들, 그곳에서 이제 또 이 유대인의 핍박에 못 이겨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떠날 때요 다른 도시와는 조금 다르게 그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놔서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돌보게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급하게 빠져나왔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라와 디모데가 오늘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요 혼자서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팀으로 움직였다가 혼자서 사역을 했죠.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뭐 해피카 전도나 노방 전도나 이런 거 할 때도요 여럿이 나가서 전도할 때가 편할까요? 아니면 나 혼자 나가서 전도할 때가 편할까요? 같이 할 때 힘이 나죠. 같이 하면 재밌어요. 같이 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산책하는 느낌도 들고, 복음 전할 때 내가 막히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기도 하고 맞장구도 쳐두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혼자 우두커니 거기 서 있으면요 좀 그렇습니다. 바울이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팀으로 열심히 움직이다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다니고 실라도 같이 다니고 누가도 같이 다니고 이랬다가 다 흩어지고 바울 혼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에 사랑하는 실라와 이제 디모데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그거에 추가로 그들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올 때에 뭘 가지고 왔어요. 선물을 하나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생업을 하시면서 사역에 몰두하십시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도 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텐트 만드는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이 되었는데, 이제는 물질이 생겼으니 오로지 전도에만 올인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상황과 환경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오늘 고린도에서 전도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도에 이렇게 온전히 헌신한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에 올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셨다. 바울은 항상 그랬듯이 먼저는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전략으로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밝히,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너무 행복했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대적과 유대인들의 회방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도에 올인했는데 시작부터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올인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요 전도의 타겟,
전도하려는 그 목적을요,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 내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전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전도를 한 결과, 전도에 올인한 결과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수다한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에는요, 유대인들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을 포함하는 표현이 이 고린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에 완전하게 헌신을 하게 되자, 전도에 올인을 하게 되자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대로, 그러한 환경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구원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올인한 결과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한 결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어째서인지 사도 바울은 굉장한 심적인 두려움과 육신의 탈진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지쳤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요, 아마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 반발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죠. 사도 바울을 정면으로 이제 대적하거나 핍박을 했다거나 그러한 일들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많은 열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에 전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쳤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오늘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쳐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요, 두려워하지 마, 지쳐하지 마, 잠잠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 나를 증거해다오 라고 사도 바울을 격려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해져 있는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누구도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을 보면요, 이 고린도 도시에 아직도 나의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전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교회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가 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또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을 통해 정말 큰 격려와 위로 그리고 새 힘과 도전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과 위로와 격려를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에 올인했던 바울,
하나님의 그 일에 전념을 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열심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우리의 사명도 있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지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전도에 완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몰두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바울이 지쳤을 때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를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내용은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시작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시작하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시작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음란과 우상이 가득했던 고린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라는 곳이 굉장히 음란하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우상도 이 아덴만큼이나 아주 바글바글했던 그러한 곳이 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갔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렇게 우상이 판치는 이렇게 음란한 도시 가운데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한 그 정도로 완악한 그 땅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 허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그 세례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고린도에서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고린도에서 이러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전도의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전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길을 인도하셨고 그를 격려하시며 이 사역에 마침표를 찍으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거 누구한테 쓴 말씀이죠? 고린도 성도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를 말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누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비슷하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또 나오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건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냥 하루하루의 그러한 쳇바퀴 같은 삶 속에 늘 안주하고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올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에 올인해야겠다, 전도에 내가 온전하게 헌신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첫 걸음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좀 약간 책망하는 투로, 야, 두려워하지 마, 나가서 복음 전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에서 거룩한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 그것이 믿음이든 신앙이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생각과 뜻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웃사랑을 맨날 말하고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강조를 하고 나의 연약함과 죄를 철저히 알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내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 행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도, 그 당시 복음에 있어서 아주 황무지와 같은 인도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굉장한 사역과 열매를 거두신 분인데요, 이 윌리엄 캐리는요, 어린 시절 가난한 구두 수선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구두 닦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선교사가 된 후에 이 인도의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는 그 땅에서 수많은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고 심지어 대학도 만들고요. 그 굉장히 오래된 그 시절인데 대학도 만들고 성경을요, 인도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가 되는 세 가지 언어로 이 성경을 66권을 다 번역을 했어요. 굉장한 일인 거죠. 그리고 44개의 그 부족의 언어로 신약과 쪽복음, 이제 이 66권 중에 이제 일부의 그런 성경들을 번역을 해서 복음을 증거한 그 성경을 이제 널리, 성경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걸 널리 이제 퍼뜨린 분으로서 이러한 현대 선교의 아주 모범이 되고 아주 표준이 되는 그러한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요, 일평생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그 한마디의 단어,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늘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시작해라. 행동해라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자신의 생애 동안 정말 이 구절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게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그 성경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는데 다 불이 타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이 5살 됐는데 병에 걸려서 죽고, 아내도 병에 걸려서 죽고, 호를 단신으로 그 땅에서 평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깨지고 실패하며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였어요. 하지만 그분은요, 이 구절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날마다 시도하고 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에 이제 헌신해야겠다. 동역자도 생겼고 하나님의 귀한 물질도 생겼으니 이제는 내가 이 완악한 땅, 이 음란하고 더러운 땅 가운데 내가 복음으로 한번 승부를 내보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이들을 한번 구원해 보자라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이 시작했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 그 시작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윌리엄 캐리처럼 원대한 비전이어도 좋습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시작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나의 기도의 분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겠다라는 결심, 이것도 거룩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죠. 나라와 교회, 민족을 위해 내가 기도를 작정한다거나 교회를 위해 어떠한 헌신과 봉사를 결심한다거나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전도를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이나 또는 새벽을 깨우겠다, 또는 가정에서 내가 예배를 시작하겠다,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깐만이라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시작하지 못할 뿐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그저 순종하고 순복하며 행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게 이게 준비가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예열이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바로 실행하기보다 이렇게 앞에 A부터 Z까지 좀 따져보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고민하고 이러다가 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따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뭐다? 반이다. 일단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은 순종하고 들어가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